여기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라는 말은 자유방종, 방탕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방종과 방탕과 술 취하는 것은 그거는 허리에 띠를 풀어놓고 있는 겁니다. 띠를 띈 거는 단속하는 건데 자기를 단속을 해서 육신의 정욕대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를 잘 단속을 해서 방종생활하지 아니하고 방탕하지 아니하고 음란하지 아니하고 술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잘 쳐서 복종시키라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만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고 그랬어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한 것은 자기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므로 언제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방종하지 않게 하고 방탕으로 나가지 않게 하고 세상에 도취되지 않게 하고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잘 단속하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단속하지 못하면 어디로 끌려갈지 몰라요. 세상에 여러 가지 미혹과 마귀의 사이비한 간교한 수단이 많은데 항상 자기를 단속하고 깨어서 잊지 못하면 믿는 일은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러면 등불을 켜라 하는 말은 빛 가운데 거하라. 등불을 켰으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빛 가운데 거하고 영이 깨어있고 깨어있으라 하는 말 37절에 있죠.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보기 싫으로다. 그런 등불을 켜고 있으라 하는 말은 언제나 빛 가운데 있으라. 영이 언제나 깨어있으라. 심령의 눈이 항상 밝아서 모든 것을 바로 보고 있으라. 마태복음 6장 23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심령의 눈이 물질이나 다른 것에게 가리워져서 눈이 어둡지 않게 하는 것. 무력 교폐가 되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욕심이 들어오면 눈이 어두워져요. 또 돈이나 세상 것을 너무 가까이 하면 신랑한 눈이 어두워집니다. 언제든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한 분만 사모하고 예수님께만 구하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하려고 하고 고통을 가지려고 하고 그러면 심령이 밝아져요. 심령이 밝아서 모든 것을 바로 보고 심령의 눈도 밝아지고 영의 지혜도 밝아지고 지각도 생기고 모든 것을 바로 보고 바로 분별할 수 있고 바로 깨달을 수 있고 항상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이건 복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 있는 사람,
예수를 믿어도 영이 깨어있지 못하고 육신 중심으로 살면 그건 어두운 거예요. 육신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자기 중심, 이기주의, 안일주의. 이거는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그건 빛이 없어요. 빛은 이건 영적 세계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다가 마땅히 깨야 되고 자는 성도는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해요. 자다가 깨야만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자다가 깨는 거는 이 육신 중심으로 살다가 영의 세계로 들어가라고 말이에요. 영의 역사가 있는 믿음, 자기 심령 속에 역사가 있는 믿음이 그 등불을 켠 겁니다. 역사가 없는 사람은 등불이 꺼진 거예요. 항상 성령의 역사가 속에서 역사하고 자기 중생한 영이 성령과 언제나 합작을 해서 역사하고 감동이 항상 있고 깨달음이 항상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항상 받고 그 자리가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등불을 켜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어느 때에 주관이 임하는지 알지 못하니까 항상 깨어있으라. 그런 성경에 많이 있어요. 깨어 기도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믿는 사람들이 잠자기 쉬워요. 잠자고 졸고 그런 또 죽은 신앙, 잠자는 신앙, 도는 신앙 많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도 일시적 신앙에 잠이 들었어요. 감옥에 있을 때.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오실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리랍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이 물어봤는데 그건 잠자는 상태예요. 전에 깨어있을 때는 그리스도를 밝히 알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아이라 증거했고 손에 큐리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결케 할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는데 나는 그 신들기도 감당치 못하다고 그랬는데 이제 감옥에서 오랫동안 고난당하는 가운데 그 심령이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오실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또 다른 사람을 기다리랍니까? 이렇게 제자들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잠들지 않는 신앙, 항상 깨어서 성령의 인도를 늘 받고 하나님과 늘 교통을 하고 영적 감동이 늘 있고 신령한 세계에서 늘 사는 사람, 회개하고 영적 세계에서 사는 그런 사람이 등불을 켜고 사는 사람이에요. 지체 역사가 있나 없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찬송하는 눈날과 같이 태산을 넘어 금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게 돼요. 빛 가운데 걸어가지 못하고 어둠에서 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흑암에 사는 사람 많아요. 잠자는 사람 많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우리는 잠자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낮에 속하고 빛에 속했으니까 잠자지 말아라. 잠자지 않아요? 항상 깨어 있어서 영의 역사가 항상 있는 감동과 능력의 역사가 항상 있는 심령의 눈이 밝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고 밝히 아는 그 자리에 언제나 있는 사람이라야만 신앙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허리에 띠를 띠지 아니하고 방종으로 기울어지고 술 취하는 대로 기울어지고
취한다는 건 세상에 취한다는 뜻이 있어요. 세상에 취해서 살고 정신 안 차리고 세상에 취해 사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 것도 정신 안 차리고 이거 저거 세상에 빠져가지고 도취가 돼서 나갑니다. 그러면 그건 잠자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걸 늘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신앙이 깨어있나? 영적 생명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에서 깨어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속에 늘 이루어지고 있나? 그렇지 않으면 육신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사는데 감동이 다 없어지고 빛이 없어지고 그저 육신 중심으로 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빛 가운데 살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하고 다시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을 찾는 기도, 영의 역사가 있는 자리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기도, 이게 없으면 엉한 잠자요. 빛을 다 잃어버려요. 항상 등불을 켜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산 믿음이에요. 산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능력 있는 신앙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신앙이에요. 이 빛이 없는 신앙은 모든 게 다 육신 중심이니까 속에 역사도 없고 감동도 없고 빛 가운데도 거하지 못하고 생명의 역사도 없고 운동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됩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켜라 그랬으니까 깨어라. 빛의 세계를 찾아라. 영의 세계를 찾아라. 그래서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인도 가운데 항상 생명의 역사가 있는 가운데 항상 있는 사람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36절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라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재림 이제 오실 걸 가르칩니다. 재림 혼인집에서 돌아온다 그랬는데 혼인집에서 돌아온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고 성도들은 신부인데 혼인집에서 기쁘고 즐거운 혼인집은 기쁘고 즐거운 집입니다. 상가집은 슬픈 집이고 혼인집은 기쁘고 즐거운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올 때에는 기쁘고 즐거움으로 재림하신다. 또 신랑의 자격으로 우리는 신부의 자격으로 우리를 신부의 자격으로 영접하려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라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꼭 2경이나 3경에 봐도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잘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38절 꼭 2경에나 꼭 3경에 이르러도 성들이 이같이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띠고 예수님이 주인이 오도록 기다리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2경이라는 말은 2경은 우리 시간으로 9시에서 12시 3경은 12시에서 오후 3시, 밤 3시 2경
밤 9시에서 12시까지 오든지 그냥 삼경 12시에서 3시까지 온다고 할지라도 그때까지 자지 아니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깨어서 등불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더 초전하게는 깨어있기 쉽지만 12시가 넘어서 1시, 2시, 아이가 3시가 되면 그 깨어있기 힘들어요. 그래도 그때까지 깨어있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만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두움은 환란을 상징하는 거예요. 환란이 깊어지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 괴로움이 많지만 그래도 신랑되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날마다 기다리는 신앙을 가진 등불을 머리에는 띠를 띠고 손에는 등불을 거들고 기다리란 2경이나 3경에 와도 영접할 수 있는 환경이 좋을 때만 예수님 영접할 준비가 아니라 아주 환경이 나쁠 때도 어려울 때도 캄캄한 흑암이 쌓일 때에도 환란이 심할 때에도 그때에도 언제나 등불을 켜고 눈을 뜨고 머리에 띠를 띠고 준비해가지고 신랑되는 예수님이 이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기다리란 말이에요. 기다리는 신앙.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거 하나. 나도 회개했는데 어저께부터는 회개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뭐 다른 것도 물론 하지만 특별히 회개하는 건 예수님이 지금 오실까? 여기 보면 혹 2경이나 3경이나 등불을 켜들고 주인이 그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지금 즉시로 문을 두드리면 즉시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이거 못하고 회개해.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지 못한 걸 회개해야 되겠어. 매일 기다려서 가는데 매일 기다리지 못한 거 회개해야 되겠어. 오늘 재림하지 않겠나? 오늘 할지 몰라요. 또 이 시간에 재림하지 않을까? 이 시간에 재림할지 모릅니다. 또 내일 예수님 재림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기다리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돼. 나도 회개했지. 이게 참 문제란 말이야. 재림을 기다린다 기다는 말로는 하지만 실제로 기다리지 못하고 그죠. 앞으로 좀 멀리 좀 더 있다고 갈 거니 하고서 재림은 멀었거니 하고 나갔다. 이걸 회개해야 돼. 먼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는데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39절 읽어보세요. 도적같이 오시는데 도적이 어느 때 올지 어떻게 안 하고요. 알지 못하는 시간에 갑자기 도적이 옵니다. 어느 때에 네가 일맞는지 네가 알지 못하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기다리는 생각. 오늘이 매일 기다려야 되겠어요. 매일 기다리지 못한 걸 회개해야 되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오실까 오지 않을까 하고 아침부터 기다렸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매일 주님이 오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는 사람 손 쳐들어버려요. 쳐들어버려요. 한 사람도 안 쳐들어요. 쳐들어버리니까. 할머니들 하면 쳐들어요. 할머니들 뭐 하는 것도 없는데 뭘 하겠어요. 매일 예수님 재림하지 않을까 하고 기다릴 수 있잖아요. 손 들어버려요. 들라고요. 뭘 해야지? 뭘 할까? 이제 주님 영접할 날이 멀지 않은데 매일 오늘 재림하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걸 회개할 그 신앙 가졌던 걸 회개해야 돼요. 나부터는 회개한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매일 켜가지고 오늘 주님이 재림하지 않을까? 이 시간에 않을까? 허전하게 않을까? 12시에 오지 않을까? 1시, 2시에 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3시에 오지 않을까? 4시에 오지 않을까? 매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어요. 무슨 복이 있다고 그랬냐면 37절에 부인이 와서 예수님의 재림이 어느 시에 올지 모르니까 갑자기 왔어요. 근데 정신 안 차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매 시간 주님이 오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문을 두드릴 때 곧 나가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주인이 와서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종들을 높여준다는 말, 높여준다.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평안하게 해준다. 수종 들리라, 만족하게 해준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높여줍니다. 그 사람에게 영적 평안을 한량 없이 주십니다. 또 그 사람에게 만족하도록 모든 것을 충만케 채워주십니다. 이런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주인이 더되어리라 하여 43절 보세요. 주인이 더되어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되어리라 이렇게 생각했다. 예수님이 더되어리라. 여기 오늘날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예수님이 더 오늘 오지 않고 주인이 좀 있다 오갔거니. 주인이 더되어리라 하는 게 누구예요? 오늘날 우리들인 줄 알아야 돼. 주인이 더되어리라 하여 주인이 오늘 오리라. 오늘 이 시간에 오리라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더되어리라 하는 사람은 그 복 없어요. 또 노비를 때리고 종을 때리고, 노비는 종이 먹고 마시고 또 취하고 세상에 도취가 돼서 살고, 그러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예수님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재림합니다. 엄히 때리고, 그 사람 많이 때린답니다. 진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유에 더하리니, 얼마나 이거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준비하여 들어갔는데, 준비를 잘 해야 들어갔습니다. 42절,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도를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복 있는 종은 어떤 종이냐? 준비 잘하는 종인데, 지혜 있고 하는 걸 깨어 있는 사람이거든. 지혜 있고 진실하고 성직이요. 자기는 종인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집 종도를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란다. 집 종들은 택한 백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란다.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누구나 다 이 집 종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택한 백성은 전부 다 집종이니까. 할머니들은 자기 집에 아이 있는 손자들, 외손자들 다 그 가르칠 수 있어요.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쳐 다니면서 또 가르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어요. 또 개척교회 세워서 거기다 또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선교사 보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 나라에 전할 수 있어요. 이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깨어서 바로 깨닫는 종이 되어 모든 걸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양식 나눠줘야 된다. 양식 나눠주는 사명, 이것이 중대합니다. 어떻게 해야 양식을 좀 더 나눠줄까? 그 자기 집 식구들에게부터 나눠주라고. 집 식구.
자기 집에 있는 그 식구들부터는 양식을 나눠주고 자기부터 먼저 먹고 자기부터 먼저 먹고 자기 집 사람들에게부터 먼저 나눠주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손 닿는 데까지 친척이나 또 이웃 사람이나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나 자기가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줘야 됩니다. 때를 따라서 때를 따라 나눠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멀리 가서 또 나눠줘요. 멀리 가지 못하는 사람은 위해서 기도해주고 비용 대주고 우리가 선교비 내가지고 하는 거 이거 다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려고 하는 겁니다. 양식을 나눠준 사람이 누구냐? 이거 잘 해야 돼요. 나눠줄 때 먼저 자기부터 먹여야 돼요. 자기는 안 먹고 다른 사람은 나눠주려면 안 됩니다. 자기부터 먼저 먹고 나눠줘야 돼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래서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 양식 나눠주는 종 주인이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소유를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종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의 거 그 사람에게 맡겨요. 양식 나눠주는 사람에게 맡긴다고.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이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주인의 뜻을 알고도 맞을 일을 행했다는 말이에요. 뜻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 사람은 많이 맞는다. 또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해서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적게 맞는다. 알지 못해서도 매 맞아요. 알지 못하고 해서. 나는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알지 못해서 못했습니다. 알지 못해서 못했다는 말은 그건 통하지 않아요. 왜 알지 못했나? 알라고 신구약 성경은 다 줬는데 왜 알지 못했나? 알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먼저 알아야 돼. 배워야 돼. 읽어야 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돼. 그리고 그대로 해야 된다.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하고 맞으려 행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건 적게 맞는다. 맞긴 맞아요. 알고도 행치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건 많이 맞는다. 알지 못하고 행치 않은 사람, 알고 행치 아니한 사람, 둘 다 매를 맞긴 맞는데 하나는 좀 적게 맞고 하나는 많이 맞는 것뿐이에요. 알지 못한 거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알아야 되고 성경 보고 알아야 되고 자기 신앙 양심으로 알아야 되고 바로 깨달아서 알아야 되는데 왜 그걸 모르고 그 감 속에 갇혀가지고 등불을 켜지 못해서 몰라요. 등불을 켜면 밝히 보고 다 안다고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 보고 알 수 있어요. 등불 켠 사람은. 그런데 모르고 못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많이 맞는 건 알고 행치 않은 사람 많이 맞는다. 그러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많이 찾을 것이. 많이 맡은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많이 달라 할 것이.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그게 많이 받는 건 좋지만 걱정이 좀 있어요. 뭐 걱정이? 예? 많이 찾을까? 하나님 많이 찾는데. 많이 받은 건 좋지만 하나님 많이 또 찾아요. 그 사람은. 또 많이 맡은 거 좋지만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뭐 걱정이에요?
많이 맡은 사람, 많이 달라. 하나님이 그런다. 그러니까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은 좋습니다. 또 성경 많이 아는 사람 좋습니다. 진리를 많이 받은 사람은 받지 않은 사람보다는 좋습니다.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은 받지 않은 사람보다는 좋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하나 있다. 뭐 걱정이에요? 하나님 많이 내놔라니, 많이 받았으니까. 너 많이 줬으니까 많이 내놓으라는 게, 많이 하라는 거예요. 많이 나눠주라는 거예요. 너 많이 줬는데 너 혼자 먹으라 준 게 아니라는 게, 많이 다 나눠주라고 주는 거예요. 많이 받고도 조금 내놓으면 그건 용납 못 돼요. 조금 받은 사람이 조금 내놓으면 되지만 많이 받은 사람이 조금 내놓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만 침만 행했으면 칭찬 못 받아요. 책망받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만 행했으면 칭찬받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내놓아야만 되지. 2달란트 내놓으면 책망받습니다. 얼마나 받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이 줬습니다. 또 진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줬습니다. 귀한 진리를,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진리를 많이 줬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복을 많이 줬습니다. 돈도 많이 줬습니다. 재능도 또 많이 줬습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 이걸 다 받아서 이걸 이용을 해서 하나님 일 하려고 준 거예요. 이거 이용해서 하나님 일 하려고 줬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고 육신 중심,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넘노와 이 방탕하는 일, 이거만 하니까 좀 많이 맞을 수밖에 없다. 먼저 이번에 IMF 매를 맞는 중에 먼저 태풍 들어와서 매 맞았습니다. 9월 말께 태풍 들어와서 매 맞았는데, 그때 농작물이 흙론 들었다고 뭐 자랑하고 돌아가더랬는데, 태풍 들어와서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되고 배가 다 넘어가고 해서 25%가 감소된다고 그때 그랬는데, 어저께 또 태풍 들어온대요. 그저께 또 태풍, 이건 사라와 같은 큰 태풍인데 대만에서부터 한국을 향해서 올라온다는 게, 그거 이제 한국을 싹 쓸고 들어가면 이건 뭐 한국 다 결단하는 거예요. 엎친 데 겹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태풍 한국으로 오지 않게 하도록 기도 좀 했어요. 여러분도 해가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태풍을 하나님이 일본으로 가면 들어왔어. 한국 얻은 건데 한도를 돌려놨다. 감사하잖아요. 이번에 태풍 한 번만 더 들어왔으면 직살될 뻔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를 좀 때리다가 큰 매를 때리려고 들었다가 한번 용납해 준 것 같아요. 많이 줬으니까 이제 너희가 많이 해라. 많이 맡아주니까 많이 내놔라. 하나님 일 많이 하라는 게, 믿는 일 잘하라는 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 우리에게 맡긴 바 사명을 다하는 일, 이거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 다 하는 일,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다 남기는 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 다 남기는 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진로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서 이번에 한번 태풍으로 한국을 딱 다 쓸고 들어갔으면 직살될 뻔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번에 돌려놨단 말이에요. 이제 돌려준 건 한번 용서해 준 거예요. 용서해 주니까 너희가 이제는 사명을 다 하라는 거예요. 사명 다 하라. 뭘 하나 살려줬니? 뭘 하나 많이 줬니? 많이 준 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라고 많이 줬다는 거예요.
왜 많이 맡겨주느냐? 하나님의 일 많이 하라고 많이 맡겨줬어요. 왜 성경 많이 알게 해줬느냐? 그 성경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 많이 하라고 살려내. 많이 준 거예요. 저 혼자 먹으라 많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다하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